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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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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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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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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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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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주관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또 불러주시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됨으로 인해서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표면적인 현실 속에서 뭔가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소유욕입니다. 소유가 다 우리 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다소 불편은 느낄지라도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해. 내 소유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불편을 느끼지만은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많다 보면은 우리 믿음보다 우리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복잡해져요.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말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 있죠. 자식이 없는데 왜 상팔자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자식들로 인해서 골치를 알아요. 이제 보세요, 이제. 그렇게 누가 만들었냐? 부모가 만들었어요. 참.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기독도만 보더라도 자기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갔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문이 좁은 거야. 그 어떻게 됐습니까? 헛수고만 했잖아요. 그 짐을 다 버리고서 못 만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욕심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우리 소유욕이 많으면 고생입니다. 그 소유가 많다는 것이 뭐예요? 일시적으로 나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갖기 위해서 그런 모든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장애거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집에 왔을 때 내 소유가 참 많아. 도둑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가져갈 것이 많겠죠. 그러나 내 소유가 없어. 텅텅 비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잊어버릴 것이 별로 없어요. 바로 우리 소유욕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전부 소유하기 위해서 살상무기를 만들고 끔찍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첫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넘쳐나지요. 그 아파트 쓰레기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 물건들이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우리가 쓰다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버리는 것이지, 아직도 생활이 변변치 못한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수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지금 분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립니다. 사람도 버려요. 예수도 버려요. 자,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의 이 물건들이 정말 많이 넘쳐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쓰레기 처리장 보세요. 전부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전자제품이라든가 또는 통신기기, 옷, 책, 음악, 또 자동차, 이런 가구 등등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꼭 무슨 무게만 짊어진 것이 짐이 아닙니다. 이 살림살이라든가 이런저런 장식품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꼭 못하게 합니다. 그걸 몰라요. 무엇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방해를 받고 살 때 제일 그게 좋은 거예요. 조심을 하게 되고 더 뭔가 준비를 하게 되고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편해져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어요. 엉뚱한 생각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순간 소유욕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잡다한 신제품, 여러 물건들을 이제 사쟁이면서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두 번째로는 유혹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뭔가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돈을 좀 더 벌려고 그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왜? 돈 버는 재미에 잡혀서.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갑질이나 하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아니 될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밑에서 그것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돈 때문에. 예?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상태에 그대로 행동했다면 맞아 죽습니다. 안 그래요? 예? 안 그러겠어요? 돈은 이만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해요. 참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응? 첫 번에는 요만큼만 가졌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전부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루고 나니까 또 이만큼 더 했으면 좋겠다. 끝없어요. 또 이만큼. 어? 그 한계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어?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삶을 갖기로 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무섭잖아요. 참. 그래서 전부 다 사람은 욕심으로 병이 듭니다. 욕심으로 망해야 되고, 욕심이 문제예요. 이 소유욕. 뭔가 많이 누리려고 그러고, 받으려고 그러고, 구하려고 그러고. 이 수많은 메시지들이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고 범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저런 것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전부 텔레비 보세요. 뭐 보험이라 해가지고 짜증날 정도로 이거 정말 참 얼마나 메시지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응?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나옵니까? 참 이 수많은 이 메시지들이 이것저것을 가지지 않으면은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은 최신 제품을 또 가지지 않으면은 뭔가를 이만큼 해서 이 메시지에서 만족을 느끼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또 더 잘하려고 그러고 또 더 잘하려고.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풍선을 보세요. 어느 정도 불어야 되는 것이지 더 푹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빵 터져요. 우리도 혈압도 높아져서 이것이 가압현상이 일으키면 혈압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이게 과열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도 조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사고가 나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격에서 충동질이기 때문에 못 참아요. 자기 직성대로 해야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으로 해요. 끝까지.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지요. 예,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 직성대로 해야 시원하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하라는 것은 하라고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자기 고집으로 해요. 고집이 무서워요. 참 이 완벽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뭔가 자기 욕심껏 채워지지 않으면은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그래요. 자기가 생각을 해서 수위를 높이려고 그래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꾸며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거나 아니 믿거나 듣거나 아니 듣거나 내가 이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불순물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거든요. 근데 보세요. 전부 거기다 부수재료를 다 집어넣고 뭐 한번 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 방대한 자료들이 설교 중에 다 나옵니다. 금은 순도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금이지만은 어떤 금이냐, 신앙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뻥튀기 같은 믿음 가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본질적인 믿음,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꾸미지 않고 위장시키지 않고 유혹시키지 않고 순수한 순수성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면은 내가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자료를 삽입해서 듣는 그 사람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때뿐이요. 그때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사명감에서 사명감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명감이 식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욕심을 도발하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주제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어요. 뭐 들어보니까 혹하고 말이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이것 저것 주워 듣고 동냥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게 나그네 아니에요. 그게 정착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라도 정착이 돼야 열매가 맺는 것이지 정착이 안 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착이 돼야 돼요. 뿌리가 박혀야 돼요. 너무 유동이 심해요. 이것 듣고 이것 보고 팍 혹하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목사님들 기도원에서 이제 상담받을 때 제일 많이 상담받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멋있게 할 수가 있느냐.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럼 내가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멋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그냥 어떻게 좀 뭐 누구같이 뭐 어떻게 이게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멋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딱 주면서 여기서 설교를 15편을 만드십시오. 그러시면 깜짝 놀래요. 못 만들어요. 엄두를 못 내요. 성경과 동떨어지는 세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몰입을 해봐요. 왜 못해요? 100개는 못 나와요? 자기 두뇌를 자기 지식을 활용해서 꾸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에서 체험하고 느낀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다 보세요. 다 자기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다 위장이에요. 위장은 사탄이가 역사하는 겁니다. 벗겨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조건을 붙였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의 역사를 따르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 됐을 때는 육체의 소유에 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하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를 믿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의 소욕에 잡혀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육체의 소욕에 잡혀 있느냐, 성령의 소욕에 잡혀 있느냐, 우리 자신이 판단해 보면 잘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고 남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그때 나를 붙들어서 도구 삼으시는데 그걸 위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그 신제품이나 모든 것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자꾸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최신 제품을 가지지 않으면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고 하면서 과시하잖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멋있네, 뭐 것도 있네. 참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유혹하게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런 압력을 이겨내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은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강조한다고 됩니까? 상대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또 발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본이 돼서 얘기해 보세요. 꼼짝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이 되기 아니고 본이 되지 않고 교육만 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더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쁘냐? 아니에요. 내가 공을 튀긴 거예요. 공은 가만 놔두면 튀기지 않습니다. 내가 들고서 얼마만큼 던지냐에 따라서 그게 튀기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여러 가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거기서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기에 이러한 압력과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뭐예요?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에서는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머리로는 절대 안 됩니다. 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 전부 이 뇌질환에 잡히게 되잖아요. 뇌를 막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네, 심근경색이네,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화 상태라니까. 막 복잡한 거 듣고 보고 배우고 하려니까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도 성격대로 오는 거예요. 성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꼭 그대로 병이 옵니다. 습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꼭 그대로 병이 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명의를 만들려고 해요. 명의. 개개인의 명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음식에서 옵니다. 음식을 씹되 침샘이 나와서 버무러질 때까지 씹으라고 말해요.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다가 아니라 좋은 걸 먹든 나쁜 걸 먹든 뭘 먹든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깨끗하고 뭐니 이게 내숭 떨어요. 속은 얼마나 지저분한데 참 그런 사람들이 이 결벽증 환자입니다. 이게 참 옛날 같아봐요. 뭐 묻은 거 탁탁 가려내고 먹습니까?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았지.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이 문제예요. 죽여야 되죠. 남을 못 박으니까 안 되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이 소유욕을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무거운 짐 하나 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남을 도우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소유욕을 다 버리게 되면은 그때 심령이 가난하게 됨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 버릴 수만 있다면은 불편을 느낄지라도 버리세요. 못 버리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유욕을 이겨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